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낮춰요. 이 두 마음이 싸웠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존경할 때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을 예배할 자다 하는 이 사실도 마음에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거나 증명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그런 자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시기하거나 제자들을 부추기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왔어요. 요한복음의 3장 26절에 보면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도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 따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하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냈다는 것까지도 인지했던 분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증거했던 저 예수라는 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확인합니다. 마음이 흔들린 거죠. 자신이 예수님을 6개월 전에 와서 그분에 대한 예비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가졌긴 했지만 자기가 환난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이 오자 마음이 잠시 흔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오시리가 당신이 맞는가 물어보라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3장의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만 붙드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요. 우리도 주님을 섬기면서 힘들고 눈물 날 때, 억울하고 분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임을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를 가졌는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혹시 하던 것이 실패한 것, 약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목적만 분명하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룩한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이 말씀만 있으면 그것만 믿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신 이 선언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시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이 증명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하셨는데 내가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뭘 통해서 증명해 보려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 시험이 든다니까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도 교회 직분이 많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 많은 직분 중에서 최고의 성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사람들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 불러주어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험이 들지 않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딸로서 아들로서 좀 넘어지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세상에 살 때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살 때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좀 넘어지면 실수하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부끄러우면, 그것 때문에 좀 시험이 들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한 신분을 누가 빼앗아가겠습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3장 17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각종 좋은 타이틀을 다 가지고 폼을 잡고 살아도 주님이 이제 오라 하시는 날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날에 오직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잖아요. 천국은 세상의 돈으로 벼슬로도 못 갑니다. 마음 착하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부귀 영화가 많아도 그것으로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7절 이하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인정받아 보려고 나를 좀 더 존귀하게 인정해 주는 것을 좀 보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도 주님이 다 인정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누군가에게 내가 사람에게 이것을 인정받고자 하려고 하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간 그 이후에 우리가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나의 정체성을 다른 것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하거나 또다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고난, 고통 있는 그대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처럼 우리를 자꾸 시험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보다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라 하는 이런 시험이었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인가 이것보다 또 다른 뭔가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문제에 더 몰두하라고 하는 이런 미혹이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좀 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힘들게 하면 성도의 정체성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병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다급한 문제가 생기면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현실의 문제를 자꾸 가져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네가 그래도 그 일을 할래? 오늘 이 현실의 문제가 더 중요하도록 자꾸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를 더 크고 두렵도록 문제를 부풀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우리가 두면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런 우선순위를 우리가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또한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것이 마귀의 정체성이죠. 마귀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 문제를 가지고 어렵게 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예수님의 순종, 이것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일평생 계속되는 문제예요. 마귀와 예수님의 떡의 전쟁은 간단하게 끝나지 않아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또 두 번째 문제와 또 세 번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시험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이 시험이 지났다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끝날 그날까지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현실 문제.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 앞에서 여기 있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면 인생의 문제가 없는 때가 있었던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전략에 빠들지 말아야 해요. 마귀가 주는 현실의 문제는 우리의 턱밑까지 지금 차올라 있어요. 마귀의 방해와 유혹을 거부하면 내 인생이 실패할 것 같아요. 오늘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낙오가 되면 나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 또 달려도 도달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에 집착하여서 달려가게 만들어요. 현실의 문제에 의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영육에 지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냥 지치게 만들어가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는 걸로 족하게 여기는 또 다른 어떤 문제 앞에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가요.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유혹은 배고픈 우리에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였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도 이 마귀가 다가갔는데 속지 않아요. 속지 않았다 이 말은 그 고난 앞에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길, 고난의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피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유혹은 예수님께만 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는 문제예요.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그분의 목적에서 실패하지 않고 그 목적을 우리가 시험 들고 가지 않으려면 어떠한 고난도 시험도 우리가 자녀가 피해서는 안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말씀 앞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불편하게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